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12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요? 답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들었다. 세 번이나 나오지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았더라. 그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바로는 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지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원래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 본성이, 미안합니다, 완악합니까? 선합니까? 예, 완악합니다. 짐승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조금만 누가 뭐 이러면 확 달라드는 늑대 비슷한 이런 기질이요. 우리 속에 뭐랍니까? 한 대 대로 받으면 뭘로 갚아요? 말로 퍼붓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 그죠? 그런데 우리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저도 목회 못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막 그럴듯하게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하니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늘 악신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왜? 자꾸 거기 쫓아가니까. 자꾸 거기에 쫓아가니까 그냥 하라고 내버려 뒀다 그 뜻이지, 멀쩡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가 괴롭혔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주제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신념으로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은 대표적으로 신념으로 살아난 왕, 신앙으로 살아난 왕,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신념으로 산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왕이지요. 결과가 뭐지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았던 다윗왕은, 왜? 다윗왕도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사울왕의 잘못이 뭐지요? 사울왕이 간음 저질렀습니까? 간음 저지른 일 없어요. 사울왕이 거짓말했습니까? 그건 또 없어요. 오직 사울왕은요, 너무 도덕적이고 착했어요.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진 신념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신념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착해요, 정직해요, 도덕적이에요. 집 나간 동생이 들어오니까 도덕적이고 정직한 형이 기뻤습니까? 굉장히 불만이었습니까? 불만투성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집 나간 저놈을, 말이 저놈이지 우리가 쓰면 뭐라고 쓸까요? 저 새끼가. 이래 말하겠죠? 아무리 형제라도요, 수가 틀리면 욕이 나와요. 그런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그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자기의 선함과 도덕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거야. 은혜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는 게요, 굉장히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지만 그것이 은혜를 가로막는 나의 신념에 결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나로 맺어져 있는. 그래서 사울왕과 이 다윗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사울은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신념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에게 하나님 없는 어떤 그 신념이 들어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죠?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아요. 딱 이 신념이 자리 잡지요. 그러면서 이 신념이 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우리 신념을 다르게 딱 표현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쪽으로 아주 사람이 뭐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뭐 교양이 있어 보이도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리로 다 들어가요. 좀 신뢰가 될지 몰라도 요 세 가지가 눈에 보이게 작동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300명이 회원이 되어 있는 조직인데 어딜까요?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 보세요. 딱 자리 해먹으려고, 다음 공천 받으려고 아무리 틀린 법이라도요, 공천 못 받을까 싶어서 틀린 법인데도 찬성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그게 국회예요. 이게 뭐죠? 국회에 들어간 사람이 300명이 20만입니까 30만입니까? 한 명 중에 한 명 나오지요. 우리 국회, 그죠? 인구 중에. 그래서 진해 국회의원이 한 명인가 그렇죠? 우리 19만 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데 그분들이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작동되고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면 어찌 돼요?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 그치? 그 참, 뭐 국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 성공이 나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가진 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딱 대적해요. 그렇게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게 그냥 아니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딱 뭐라 그럽니까? 주여 구원을 이루소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안 하고 뭐랍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뭐지? 이게 신념이라. 주님 죽으면 우리 인생 어찌 됩니까? 3년 동안 때려댕겼는데 나 의장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나는 종쳤어요. 예수님이 성공해야 나도 미래가 있지. 와 이랍니까? 죽다니요. 로마 물리치고 탁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 하도록 해야지요. 이게 뭐지요? 따라다니는 신념의 그 모양으로 따라가는데 예수님 그 말이 신념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상처를 주고 뭐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바치거나 상처받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정확한 말씀인데도요, 내한테 부담이 되고 바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신념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요, 신앙을 북돋고 신념을 건드리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 기분 나빠요. 굉장히 불쾌해요. 욕하는 것도 아닌데,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내보고 말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요, 배알이 틀려요. 굉장히 불편해요. 잠을 잤는데 잠자리도 시끄러워요. 그럼 어찌 돼요? 교회 떠나자 이래야 됩니까? 아, 내가 뭔가 다른 게 자리 잡고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요한일서 2장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신념이구나.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면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딱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죠?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신념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러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표정 내지 마세요. 굉장히 반갑지요. 맞다 이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신념 가운데 있어요. 문제 딱 오잖아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들면 신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스스로 해결하고,
그런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찌 되죠? 가룟유다처럼 자멸합니다. 생명을 끊는다든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은둔해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해야지 안 되니까 지난주에 아우디 탄 어떤 친구가 가족들 데리고 완도 앞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념의 결과예요. 여러분, 신념은 성공을 시킵니다. 그 사람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결국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자매라고 말지요.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다윗왕을 보면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누가 낫다고요? 사울이 훨씬 더 윤리도 깨끗해요. 뭐 나무 여자 이렇게 눈짓 한 적도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이 뛰어난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사울은 신념의 사람이었고 결국은 자매란 인생인데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지만 신앙의 사람 다윗은 다른 결과를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요 앙망의 요 앙이 신앙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자는, 망은 바라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신앙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이 터지면서 신념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속에는 신앙이 없어요. 아예 근원적으로 신앙을 갖고 태어난 인간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신념을 갖고 태어나요. 어릴 때부터요, 얼마나 아이들이 딱 이렇게 하면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귀신처럼 알아요. 신기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열하면 이기고 저러면 손해고 울고 웃고 재주 피우고 안 하고 한 게 전부 다 어른이 애 키웁니까? 아가 어른을 다룹니까? 요즘 어른이 애가 어른을 다뤄요. 그래 막 어른은 그것도 모르고 막 얼레얼레 깎고 그러는데 아들이 먼저니까 잘한다 막 그게 할매 막 등살에 막 애들이 그래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래 태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우리 들어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창세기 3장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복음 듣고 막 온갖 소리 다 듣고도 안 믿어진다 말하는 사람을 억방할 건 없어요. 억방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믿어지고 있는 게 감사할 일이지, 안 믿는 사람 보고 왜 안 믿어지냐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그거는 죽은 시체 보고 어디 가자고 말해요? 소풍 가자고 사이다 사가지고 소풍 가자고 김밥도 샀다면서 죽어있는 놈을 소풍 가자 말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주님, 내가 복음 전하지만 저 사람 마음에 문을 열어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대상자를 두고 항상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멀쩡하게 있다가 만나는 거하고 만남의 결과가 다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누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만나지잖아요. 만나지면 오랜만에 만나는데 long time no see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안 같아. 왜 그럴까요? 기도 속에서 만나고 있었거든. 그죠? 기도 속에서 만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낯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어제 만나고 그제 만났는데도요, 늘 낯설어요. 또 남 같아. 이런 정말 기도 속에서 만나지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다르잖아요. 선물이고. 그리고 신앙이 뭐냐 이럴 때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 말을 천주교는 어떻게 했냐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형상을 떡 만들어가지고 목걸이에 달고 사람들 들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집에다가 구석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요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신념대로 하면요, 패죽이 돼요. 저 인간은 친구 아니라 누가 저 사람 알아요 이러면 기스 날까봐 나 몰라요. 심지어 교인 중에도요, 뭐 어느 교인 나하고 수준 안 맞아, 나하고는 막 영 정서가 안 맞아, 신념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딱 구별하고 살아요. 뭐 괜찮은 사람, 아닌 사람, 이익되는 아닌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니까 하나됨이 잘 안 돼요. 왜냐하니까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 왜냐하니까 신념 가진 사람은 나도 나하고 하나가 안 돼. 그죠? 그래가지고 늘 갈등하고 살아요.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 그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다면서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노래 있다면서요. 그 참 누가 지었는가 맞는 말이죠.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주목하는 게 필요한데, 뭐 지난 이야기니까 제가 1년 전 이맘때에 제가 막 그 창원병원에서 혼자 경상대 대학병원에 와 있었잖아요. 제가 7월 9일인가 퇴원했으니까 7월 3일이니까 아직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가족들이니까 우리 교현 씨가 딱 생각이 나는데, 4월 달에 제가 만났고 5월 달에 병원에 들어갔다 얘기 들었는데, 나는 그분은 저 병원에 들어가 있고 나는 7월에 저쪽 병원에 있는데, 주님이 그 교현 씨에 대한 마음을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왔어요. 저도 신념이 강하거든요. 제가 제 예고집이 세거든요.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고신 출신 순교할 각오로 신앙인 사람 아닙니까? 네? 내가 고등학교도 신사참배 국기에 대한 경례 반대하다가 퇴학당한 사람이라 안 합니까? 그런 신념이 있어요. 신앙인가 신념이 몰라도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마음속에, 그래, 저 사람에게 친척도 가족도 아무도 없는데 네가 형제처럼 대해라. 그 마음을 제가 떨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일에 우리 교인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같이, 목사님 왜 이럽니까 보다 막 교회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같이 해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워요. 목사가 뭐 하는데 아이고 왜 이럽니까 이래 나오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죠? 모든 상황을 뭐라고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이 신앙과 신념이 다르게 작동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제 작동되는데 어떻게 되냐? 자, 신념과 신앙이 이래 있는데, 이 작동이 되는데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면 결코 멀쩡할 때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어떨 때 드러나는가 하면 이럴 때 드러납니다. 문제가 딱 오거든요. 딱 문제가 오면 신념 가진 사람은 사단이 주는 3종 세트에 걸려듭니다. 불안과 염려와 그 다음에 인본주의를 딱 씁니다. 자, 불안, 염려, 그리고 인본주의. 그래서 웬일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릴 시간이 다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아 왕이고 뭐고 선지자고 뭐고 내가 드리면 안 되나? 응? 하고지고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당신 시간대도 안 오고 해서 말할 수 없이 그랬는데 뭐쩌란 말입니까? 이유가 확실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주의 종이 늦는 데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기다리면 안 돼요. 신념 가진 사람은요,
기다림을 할 줄 몰라. 대신에 뭐예요? 인본주의를 팍 써버려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래 하고 인본주의를 쓰지요. 근데 신앙의 사람은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큰 나라가 무너질 위기 왔잖아요. 적군이 시들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전 포고장을 들고 어디로 가지요? 성전에 가서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풍전당화 같은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 한 명 보내가 18만 5천 명이요 시체 만들었어요. 여기 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념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대단하다 해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신앙으로 살면 그 돈 되는가 싶어요. 그런데 신념의 결과와 신앙의 결과가 너무 다른, 신념 가진 사람은 뭐죠? 딱 문제 오면 불안과 염려와 인본주의를 쓰고 마는데, 오히려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무릎 꿇으면요, 그거는 바보짓이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무릎 꿇을수록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 손해가 아니라 수지 맞을 일이라. 제가 옛날에 김해 있을 때 들은 단어인데 다 잊어버렸는데 오랜만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무슨 일이에요? 대박 날 일이라. 나 메시지가 대박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괜찮은 말이라. 우리 오래 믿은 사람은 이상한 단어인데 간 믿은 사람한테는 세상 말을 써주는 게요 훨씬 메시지가 팍 임팩트하게, 그 대박 날 일이라. 그 대박 안 나면 뭐 차요? 쪽박 찰 일이라. 그래서 신념은 쪽박 짜는 인생이고 신앙은 대박 날 인생이다. 여러분은 쪽박입니까? 대박입니까? 예, 대박입니다. 대박이 가만서 대박이가 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해이익 문제가 옵니다. 손해냐 이익이냐, 손해냐 손익, 내가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 문제가 옵니다. 이때 신념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딱 결정합니다. 아예 앞뒤도 봅니다. 부모고 형제고 남을 필요 없어요. 이익을 딱 선택합니다. 그게 내게 도움되니까.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손해이익이 있다고 하게 되면요, 자, 누가 이익을 선택하면 나는 손해를 억지로라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꼴이 나잖아요. 저 사람이 이익이면 나도 이익을 못 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덜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하면 한 10개는 가지는데 저게 15개 가져버리니까 내게 몇 가지 돼요? 5 가져야 되잖아. 가져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이때 내려놓음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신념으로 이익을 쫓아가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이리 마음이 상합니까? 나도 똑같은 신념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내한테 기회가 있으면 나도 15개 차지할 신념을 가졌단 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하는 거 보니까 주님, 이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죠? 아브라함 조카 롯과 하나님 내려놓음이 뭐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 달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은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배조차 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시집살이 하던 딸이 오랜만에 친정 와서 다 어머니에게 내려놓는 시간이라. 응?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 내려놓으면 목사님 그럼 나는 맨날 손해본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조카가 이익을 택하니까 저 도시를 비싼 땅값 비싼 저기를 택하니까 너는 산골에 땅값도 안 나오는 평당 1,000원도 안 되는 여기 있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기업이니라. 이게 신앙 가진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게 문제인지 손해인지 이익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자, 애매할 때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니까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조급한 결과로 뭐합니까? 속단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는 저런 거야. 이건 이럴 거야. 여보 뭐 하는데 이건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막 그냥 조급하게 속단합니다. 이게 신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자 그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신념 가진 사람은요 영 재미없는 말이라. 뭘 해야지 뭘 기다려. 저 놈 다 가져가는데 내 그러면 뭐 가져갈 게 없는데 이게 신념의 결과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다 가져가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독도는 일본 땅,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 땅.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하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말하니까 애들이 독도는 일본 땅 맞다. 그러면 일본은 대한민국 땅이다. 이래 말한 거 들어봤습니까? 예, 다 줘도 돼요. 다 줘도 누구 거예요?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면 다 줘도 돼요. 손해봐도 돼요. 내가 억울해도 돼요. 바보 소리 들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은요 거기에 자유하는 거야. 그래 다 가져가라. 나는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살아요? 신분으로 사는 거야. 아,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무시 안 당하는구나. 내가 막 뭔가 해야 남들이 날 알아주는구나. 그게 불신자들이라. 나는 신분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전도 제자다. 여러분 이 신분만 알고 있어도 누구하고 관련돼요? 하나님이 관련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신념이 어떻게 생긴다 할 때 신념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가문, 가정, 태아 때부터 쭉 생깁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 좋고 믿음이 좋아도 4대 아니라 8대, 9대 믿어도 태어날 때부터 신앙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다 신념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저절로 온 줄 알았더니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외우기도 좋지요. 1, 2, 3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한계가 오고 위기가 오잖아요. 자, 한계가 오고 위기가 오면 신념의 사람은 뭐가 드러날까요? 딱 불신앙과 염려, 인본주의 드러나겠지요. 신앙의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이 한계와 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 뭐라고요? 문제를 보내신다 했잖아요. 주신다 했잖아요. 왜요? 우리 속에 신념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신념을 부정하면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장로지만 목사지만 이런 신념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섭섭하고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 다 그 자리 내가 무시당했어. 무시당한 거는 복음이 거부당한 것보다 더 힘든다고 생각해. 내 자존심이 하나님 영광보다 더 세. 그게 뭐죠? 그게 내 신념이라. 그래서 뭐죠? 인정하는 거예요. 삼손이 큰 두 눈이 뽑히고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 합니까? 주님, 나의 이 힘 센 거, 이 대단한 능력, 이것 가지고 내 신념대로 사용했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 힘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인정할 때요,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친 게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는 성경 말씀 나오지요. 근데 인정만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내가 틀림없이 이익을 가져야 되는데 저놈이 내 이익을 다 차지하겠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손해 내지는 얼마 안 돼. 그럴 때, 그때
저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이익을 택해 가는 만큼이나 그것을 못 차지한 내 마음속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함이 일어나고 괘씸함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아, 내 속에도 저 사람 못지않는 뭐가 내한테 덜 앉았구나. 인정. 그러면서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신념을 회개합니다.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허물 때문에요, 진짜 나의 뭐지요? 그 사람의 그 티 때문에 나의 들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지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손해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한계기 위기에 올 때 이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24절에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문에도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래 말하니까 주님이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 신앙이 아니라 뭐 혹시나 하고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그래 해주세요 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뭐죠? 간구입니다. 주님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간구하는 거지요. 정말 우리 신념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때 우리 오는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신념으로 사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고 뭐 잘하는 거고 성공하는 건데, 신앙으로 사는 거는 먼 하늘 쪽으로 뭔가 동떨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안 됩니까?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신앙이고 이 분리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높이 계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신앙이 뭐지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후대들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은 성공했지만 신념의 사람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허물이 많고 부족했지만 신앙의 사람 다윗은 참 시대의 승리자가 되어서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있음을 우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신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표를 주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간구하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으로 인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